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하도록 합시다. 39절부터 4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미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재미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짓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찍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3일도 잘 보냈습니까? 대답이 없어. 우리가 그래도 수요일 성탄 예배로 만나고 이 주중 모임이 있으니까 만남이 이렇게 3일 간격이어서 좋긴 하네요. 예, 그래도 다음 배 한 번 더 있으니까 1월 1일 날 10년 때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또 기쁨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믿는 자여 들으라. 오늘의 말씀도 제목도 믿는 자여 들으라입니다. 왜 이 같은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출발점은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었고,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현장에 들러리죠. 그러니까 이제 몰입꾼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격동시키기 위하여 있었던 몰입꾼들도 있었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처결하실까? 당시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인 관점에서 보면 힘과 힘의 대결이잖아요. 권력과 신흥 힘의 대결이라는 이런 양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에 대한 그 이슈를 보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정리하셨고 이 상황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길은 이제 예수님 자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돌아온 것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포를 듣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믿더라. 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의 출발이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갖기 시작한 자들에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작은 믿음의 동기, 믿음을 갖기 시작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믿는 자여 들으라라고 정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이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1장에서 선포하였고,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자유를 맛본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과 대등시키고 있느냐 하면,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무엇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 말했습니까? 제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난제가 뭐냐면, 제자반을 갈까 말까입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반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반을 가면 제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자반을 선택을 해야 돼.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의 방향이 제자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이 제자의 길이다. 그죠? 예수님의 도를 쫓아가는 길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도를 쫓아가는 그 길에 적당하게 사회와 타협하면서 양다리 작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기를 양다리로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길이든 한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의 방향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참 제자도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건 언제서부터입니까?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성령의 임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 사도들은 진짜 제자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만 제자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집사들을 언급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7 집사가 선택되어지는데,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사들은 사도들과 같은 영적 권위와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왜죠? 그들도 제자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엇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삶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였기 때문에? 스페셜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은 우리의 삶을 제자도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기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나의 세계관으로 삼고 그 삶의 가치를 세워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삶은 제자도를 향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되느냐면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데반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도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집사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 제자도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여정은요, 제자가 되어져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 앞에 증언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통적. 나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 씨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야. 결국은 혈통적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혈통적 유산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혈통적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들이 수없이 봅니다. 왜죠? 믿음을 혈통적 유업으로만 생각해서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가 아직 주를 만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강제로 자꾸 끌어당기니까 반항적으로 튕겨나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강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 들을 기회를 부여해서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성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강제로 사람을 채우라, 데려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들려주는 것, 이거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계속 푸시로만 전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여해 줄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교육은 모델로서 전달되는 겁니다. 교육은 뭘로 전달된다고요? 모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모델. 그러면 이제 질문도 생기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뭐지? 예?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 혈통적 신앙에 대한 문제를 던졌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을 먼저 접하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뭐냐? 말씀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구하는 게 뭘까요? 말씀 안에 구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죠. 말씀 안에 구한다는 건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유업으로 전달하는 것은요. 무엇이면 말씀의 가치, 말씀을 삶의 가치,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세계관에 성경적 세계관을 심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 줄 때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현장에서 거기에 대응할 만한 모든 규범과 규칙을 다 일일이 열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돌판에 새겨준 계명은 몇 개입니까? 10계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여러분 문설주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몇 개나 새길 수 있을까요? 예? 이마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몇 개를 새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새길 수 있는 말씀들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1대1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1대1로 적응할 만큼의 어떠한 규범과 규칙, 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규칙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본질은 뭡니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가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진 내가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로 내 삶을 건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십계명의 두 툴이 뭡니까?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 6, 7, 8, 9, 10은 뭡니까?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계명의 두 축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으로서 계속 듣고 훈련하면서 무엇하면 그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무엇하는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각자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직군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만남 속에서 다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숱한 일들 속에서 내가 이 성경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까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로 집어넣어 놓고 하나의 규범 안에서 너 이렇게만 살아야 되라고 규정지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적 가치관을 삶의 중심으로 새길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삶의 중심에 새기도록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서 못하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여건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속에서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까를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을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내가 원하는 답을 몇 장 몇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치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이해의 폭만큼 내가 어떠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며 살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삶의 범주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라, 진리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3절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말하기 전에 2절에 그것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공격했는데 어느 때 했느냐면 그들이 가장 곤비할 때,
가장 힘들 때에 그들의 뒤를 쳐서 그들을 괴롭힌 이 아말렉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내려오면 집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죠. 이것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다짐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무엇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적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한다는 것. 이 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영적 권위를 실행하려고 하신다라는 것. 근데 그 일들을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가치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관이 자기 삶의 여전히 가치관인 겁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내가 더 좋은 것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약탈하고 싶어하는 탐욕만 있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이란 거창한 이름으로 덮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무엇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구별했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울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가치로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여전히 삶의 가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판단하고 자기의 가치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시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 삶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저는 우리 한국에도 정말 빌 게이츠와 같이 기독교 기반의 청교도 정신의 기반을 하고 있는 미국에 나왔었던 수많은 기업가들처럼 그런 기업가들이 나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가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결국 뭐냐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정신의 뿌리를 두었던 기독교 사업가들의 미국의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 펑펑 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들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가치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새기느냐가 먼저라는 겁니다. 영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도망자가 됐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한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이겠지만 2번이라면 필연이겠죠. 세상의 사람들도 한 번은 우연으로 여기지만 2번이 되면 와, 이 사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번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장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왜죠? 2번이나 왔잖아. 한 번이 와도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한 번이 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를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에 왔을 때 24장 6절 말씀. 먼저 5절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 것으로 찔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뱀 것 때문에 찔렸어. 왜 찔렸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죽이면 된다 안 된다 법이 있나요 없나요? 율법에는요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되는 규약과 규범을 정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것을 세계관,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그 세계관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뭘 보여준 겁니까? 바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누구의 마음으로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지금 도피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이 도피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기회야. 그런데 불법을 저질러야 돼. 이게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건 기회야. 근데 눈을 한 번쯤 살짝 감고 가야 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갈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그러지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요셉이 또 헌출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내가 음행의 마음을 품고 요셉을 덮칩니다. 근데 이 아내도 치밀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니야. 아무도 없을 때.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이거 완전 범죄라 생각했을 그때야. 요셉이 생각해도 이건 완전 범죄야.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 왜 도망쳤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이 성경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때는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훈련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들을 제시했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린 무엇하냐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교회는 나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고민해야죠. 이러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그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14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개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개혁주의적, 청교도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경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경험한 인생을 다시 사시는 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경험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로 각자 다른 인생의 여정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령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하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물으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너희가 기대하지 않을 때, 너희가 바라지 않을 때, 너희가 꿈꾸지 않을 때, 너희가 소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해! 이 말을 하는 게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길, 경험하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알지 않는데,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가십시오. 그러면서 무엇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 룰이냐 규칙이 아니라 영적 세계관,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그 가치관을 실행해 나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 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들이 다 나으면 좋은데 병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고 병이 들었는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말하는 자들이 활동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불러내셨을 때 그는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새롭게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영적 결의를 가진 우리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아.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늘 덮고 살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어. 이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 그럼 우리는 늦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해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암기되어지고 훈련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니까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 시작은 무엇하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시작은 무엇하는 거라고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까? 너 지금 66권의 말을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들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달달달달 공부해서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져야지 우리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출발이 뭐냐? 아브라함이 보여준 출발이 뭐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12장에 부름을 얻었는데 하란까지 왔는데 기근이야.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 자,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왜죠? 자기의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13장, 15장,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마다 찾아오시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무엇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심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변화된 삶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화를 이룹니다. 어떤 변화를 이룹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합니까?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가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100세가 넘고 120세가 되면서 그는 무엇하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죽일 수 있어. 왜죠?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깊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 영적 세계관으로 삶의 가치로서 새겨서 훈련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다행히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라도 명명을 이주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자훈련도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야. 여러분,
믿음은요, 제자화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다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켜켜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을 때 그때는 뭐가 되느냐? 죽음을 불사하는 제자가 되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바위 얼굴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린아이가 큰바위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 아이의 꿈이 뭐거든요. 나는 큰바위 얼굴을 꼭 만날 거야. 근데 그가 장년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가 큰바위 얼굴을 닮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여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과정인 것입니다. 제자는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주목하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42절에서 47절에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단락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첫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보내신 자로 온 자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은요, 말씀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단락, 두 번째는 43절과 44절이 두 번째 단락을 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듣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 거짓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전하는 그 안에 담겨진 진리에 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위로가 될까? 위로받으려고 교육.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이와 같이 힘겨운 시대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접근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맛보는 자는 여러분, 위로를 떠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까? 진리에 관심을 둬야 돼요. 진리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절 4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당연히 영적 여정을 갔을 때 제자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여정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말씀으로써 내 삶의 세계관, 가치관을 새기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 되어서 그 왕권으로서 전쟁의 승리까지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기름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끊임없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 다녀야 되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는 결코 누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말씀을 삶의 가치로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안 오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관심이 없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사는 우리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으면 끝인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